아가서 오늘은 5장 9절 말씀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오늘도 한 절씩 같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아가서 5장 9절입니다.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네가 우리에게 이같이 당부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이는 피보도 불구스레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으며 그분의 머리채는 숱이 많고 까마귀같이 검도다. 그분의 눈은 물 많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의 눈 같아서 젖으로 씻은 것 같고 알막에 박혔도다. 그의 뺨은 향료 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을 떨어뜨리는도다. 그분의 손은 녹주석을 박은 금만개 같고 그분의 배는 사파이어를 입힌 빛나는 사마 같도다. 그분의 다리는 정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빼어나고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감사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아가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읽고 또 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과 신성한 지혜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밝히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 안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기록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늘의 비밀을 저희에게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이 비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의 교통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간구하옵고 주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조명하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 말씀을 읽고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 아가서 강의를 34번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아가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통해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그 머리카락이 완전히 밤이슬에 젖어 있고 그가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그렇게 노크를 하고 있는데 이 술라미 여인은 3절에서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내가 발들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그렇게 말하면서 문을 열어주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대로 그냥 열어주지 않으니까 떠나버리지 않고 4절에서 그분께서 문구멍으로 손을 들이미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속 중심이 그분으로 인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그분의 손은 피 묻은 손이었고 그분의 손은 못자국 난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 그가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기 위해 일어나니 내 손이 몰약과 함께 내 손가락이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몰약과 함께
자물쇠 손잡이로 떨어졌도다 그랬습니다.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딱 잡으니까요, 그 문고리에 몰약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몰약은 주님의 죽으심의 향기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여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내 의지로 마음을 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문을 여는 순간에 주님이 금방 들어오실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물러나 가셨도다. 들어오질 않고 사라져 버린 겁니다. 충격을 받은 이 술람미 여인이요, 막 주님을 부르면서 애를 태우는데 그는 6절 하반절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내 혼이 쇠하였나니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고 그분을 불렀으나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였도다.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처음에는 문을 두드렸지만 그녀가 문을 열기를 주저하니까 문구멍으로 손을 집어넣었던 주님의 손 못자국을 보고서 마음이 뜨거워서 문을 열었는데 주님은 떠나버리시고 난 후에 그는 내 혼이 쇠하였습니다 하는 고백하고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으나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불렀으나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이 말로 다 못할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7절에 보니까 도시를 도는 파수꾼들과 하반절에 보면 성벽들을 지키는 자들을 만남으로써 그들에게서 위로를 받거나 그들에게서 도움을 얻거나 그들에게서 어떤 안정된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부터 상처를 입게 되었고 그들에게 노를 빼앗겨 버렸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는 잠깐 동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막 소리를 지릅니다. 8절에 보면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가 너희들이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인하여 병이 났다고 그분께 좀 전해주시구려. 소리를 질러서 그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참으로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공복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삶이어야 마땅한데 불행하게도 많은 약속들이 아가서 1장에서부터 5장 상반부 8절까지 너무나 놀라우신 주님의 죽으심의 신비, 주님의 다시 사심에 들어있는 놀라운 의의 축복, 주님의 부활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승천하심으로 나타나는 영광의 왕좌를 우리에게 허락한 이 엄청난 보화를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약동하고 정말 역동적으로 주님이 제 삶을 지배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적당히 안식을 취함으로써 주님과의 진정한 동거와 동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계속 읽는 가운데 이 듣는 가운데 주님 앞에 자기 발견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또 외부에서 테이프를 듣고 제게 문자로 주님 제가 당신을 문 밖에 세워두고 살았습니다. 제가 제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새노래 133장 130장 나는 누구인가 하는 찬송가를 계속 부르면서 자기가 주님 앞에 멀어져 있는 자기가 주님을
무겁게 세우던 데 대한 아픔을 회개했다고 저한테 문자가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분과 이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에서 이 친구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에게 묻는 얘기가 지금 9절에 나오는데,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예루살렘의 딸들도 이 술람미 여인을 이제는 바로 솔로몬 왕에게 인정을 받았고, 바로 우리 자신들은 주님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태 때문에 이쁘다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진 상태에서 가장 어여쁜 자라고 불리워지는 이 자, 여기에 나타나 있는 2절에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것은 개혁성경에 나의 완전한 자라고 불리우는 이 여자가 이렇게 예루살렘 딸들에 의해서 너가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자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 분이기에, 아니 너가 사랑하는 그분이 다른 사람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그렇게 낫기에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사랑하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우리들도 알고 있는 분인데 사실은요,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 가운데 머리로 아는 사람이 많고 참으로 체험하여 아는 사람과는 질적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 자신만 해도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내가 안다는 것이 뭐 창조주로 안다든지 뭐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든지 뭐 어떤 능력 있는 분으로 이렇게 아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러워 했는데, 실제 깊은 체험 안에 들어가니까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 술람미 여인에게 그 사랑하는 분을 좀 말해다오,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술람미 여자가 돌이켜 자기가 체험했던 그리스도를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 여기 이제 10절 이하에서 16절까지 보면요, 10가지 포인트를 딱 짚어주면서 이제 몽타주를 그리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린다면 사실은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은 이런 분이다, 그런 것을 마치 하나씩 스케치해 가면서 몽타주를 그리는 것처럼 여기 불러주는데, 10절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구스레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이 10절 속에 그녀가 사랑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구스레하니 그분은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여기에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만명이라는 숫자가 그냥 만명, 1만 명을 두고 한 말 같지만요, 이 만명이라는 숫자가 성경을 표현하는데 그 당시 시대에 이 만자는 최고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아니고 다윗이라는 소년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둔 후에 막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제 돌아오는데, 막 백성들이 너무너무 막 환영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히브리 민족들은 그들의 노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노래가 아주 즉흥적인 노래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 노래 속에서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막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왕의 마음속에 거슬림이 딱 되었습니다. 아니, 왕인 나를 보고는 천천 그러고, 아니 저 젊은 17살밖에 안 된 젊은이에게는 만만 그러면 국민들의 민심이 저자에게로 넘어가지 않았는가? 그럼 내 왕자리가 위태하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왕은 공로를 세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난 그 다윗을 보지 않고 개인을 봄으로써 사울의 마음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굉장한 갈등이 벌어진 것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말에 그가 기가 막힐 정도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유프라데강을 건너서 동방의 왕들이 진군을 하는데 2만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문에 2만만. 우리 현대 용어로는 2억인데요. 2만만, 만의 만이라는 거예요. 만을 만 곱하면 2억이 돼요. 1억이 됩니다. 그 2만 곱하기 만 하면 2억이 되는 겁니다. 만 자성이 1억이기 때문에. 이게 만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그분은 10,000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는 말은 이 세상 모든 남자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최고인 분이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표현한다면, 아니 그분의 모습을 표현한다면 희고도 불구술해 하시는 겁니다. 제가요 히브리어 성경을 펴가지고 희고도 불구술해 하다는 표현을요 찾아봤습니다. 너무 여기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이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제가 찾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이 희고도라는 단어는요 짜흐라고 되어 있어요. 짜흐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말은 영어 번역서 속에서 이게 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첫째는 이제 화이트라고 표현해가지고 이제 희다는 말로도 표현했는데요. 그 단어의 깊은 뜻을 눈부시다, 데즐링, 눈부시다라고 표현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lowing, 장렬하다. 그 다음에 clear, 선명하다, 깨끗하다, 빛나다는 단어로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희고도라는 단어 속에는요, 주님의 거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뭐 흰 보좌라든지 흰 보좌, 혹은 흰 옷이라든지 참 희다른 설명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과 깨끗하심과 완전하심 모든 것이 그 희다는 설명 속에 들어있는데 희다는 말의 뒷받침을 불구스레하다, 희고도 불구스레하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보면 아돔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돔, 이 불구스름하다 혹은 불구스레하다는 이 말이 성경을 이제 뒤져보니까요. 혹 여러분 민수기 19장에 보면요. 우리 너무 유명한 붉은 암송아지 얘기 압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그 제사를 드리는 정결케 하는 붉은 암송아지가 필수적이다는 것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를 뭐 이렇게 구하는 얘기가 상당히 우리 한 15, 16년 전부터 크게 회자됐던 얘기고 지금도 붉은 암송아지를 기르는 농장에 대한 얘기가 인터넷에 뜨기도 합니다. 그 붉은이라는 단어가 불구스레한 바로 그 단어가 방금 아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5절과 출애굽기 26장 14절에 나오는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흰 양을, 양 중에 흰 양을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양을 물을 들이는데 그 붉게 물들이는 그 색깔이 불구스름하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어디에 쓰려고 했는가 한번 출애굽기 2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장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을 짓는데 그 장막의 덮개가 흰 순양, 하얀 순양에다가 불구스름하게 아돔이라는 물을 들여가지고 그 지붕을 덮는 거예요. 그 덮는 덮개가 뭘 설명하겠습니까? 그분의 어떠하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은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인데 그가 장막 덮개를 통해서 그를 위에서 보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배치된 물건들은 잘 안 보이지만요, 덮개가 있으니까 그분을 위에서 그냥 볼 때는 방금 얘기한 대로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장막의 덮개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모든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희다는 말을 들을 때는 헐몬의 이슬을 생각하면 되고요, 북다는 말을 생각할 때는 주님의 피 흘림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면 세상에 그 어떤 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은 희고도 불구수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여러 가지 축복과 사랑에 대해서 이 5장 10절 안에서 전부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가지 제가 이제 한 가지씩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으며 그분의 머리채는 숱이 많고 까마귀같이 검도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분의 눈은 물 많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 눈 같고 저주로 씻은 것 같고 알맞게 박혔도다. 13절. 그분의 뺨은 향료 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몰약을 떨어뜨리는 도다. 그분의 손은 녹주석을 박은 금반지 같고 그분의 배는, 이 배는 하는 말은 좀 더 쉬운 말로는 배 그랬지만 복부를 얘기합니다. 그의 복부는 사파이어를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그분의 다리는 정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빼어나고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오,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이 주님을 놓쳐버린 이 슬라미 여자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을 느끼면서요, 힘차게 주님의 모습을 간증하는데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했지만요, 10가지 항목을 한꺼번에 여러분 앞에 다 선포할 수가 없고요, 중요한 부분을 다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모습하고 비교해 가지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너무나 우리 마음을 끄는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12절에 그분의 눈은 물 많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의 눈 같다 하는 이 그분의 눈은 물 많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의 눈과 같다 하는 거, 여러분 비둘기의 눈과 같은 주님의 눈을 염두에 두고 그분의 눈이 내게는 어떻게 보이는가, 여러분 그 눈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그 7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요한이 본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인데 아가서의 술람이 여자가 본 주님의 눈은 비둘기 눈같이 보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비둘기 눈은 성령이 역사하는 자유롭고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풍성한 정말 아름다운 눈이에요. 그런데 이 여기 나타나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그분의 두 눈은
불꽃과 같다 하는 말은요, 어느 사람에게 주님의 눈빛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이 과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 여기 잠깐 이제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말씀에서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네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아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기 지금 읽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 교회사 가운데서 가장 부패된 시대의 교회, 캐톨릭 시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도 부패되어 있지만요, 이 중세에 가장 부패된, 하나님이 아버지만 계시고 어머니가 없는 게 외롭다 그래가지고 성모를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가지고 성모 마리아를 도입을 하고요, 기도를 할 때도 주님에게 직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의 문이 열렸는데도 어려운 일이 당하면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말하면 훨씬 쉽지 않아.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이 맞아요. 아버지가 엄한 분이라 말을 하려면 너무 두렵고 엄마한테 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아버지한테 가서 대변해주고 말을 들어주는 그 어머니 마음을요, 마리아에다가 기도를 하면 마리아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중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여대언자를 채워가지고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 눈에는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느냐, 비둘기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느냐. 내가 그분의 눈을 대할 때 정말 그 눈이 무슨 눈이냐. 저는요,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가야바에게 끌려 들어가가지고 새벽에 신문을 당하면서 따귀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막 무시하고 머리를 쥐뜯고 그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막 너무너무 강하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 마음속에는요, 버려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갑니다. 그걸 보이려고 그 대제사장 뜰하게 지금 와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어떤 여종 하나가 불빛에 베드로를 보더니 당신 조금 잘 알지요?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한 두 번째 얘기는요, 당신의 음성이 갈릴리 태생이니까 음성이 그분을 틀림없이 아는 분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가 맹세하고 저주하며 가로되 나는 결코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딱 잡아 뗄 때에 주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사를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있는데 그 얘기가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을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니라. 그들이 집회장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자리를 잡으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으니라. 그런데 그가 불 곁에 앉을 때에 어떤 하녀가 그를 보고 유심히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가 그분을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조금 뒤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이르되 너도 그들과 한패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하더라. 1시간쯤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확신 있게 단언하여 이르되 이자는 갈릴리 사람이므로 진실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며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에 즉시 수탉이 울더라. 61절 주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다 봤겠어요? 비둘기 같은 눈으로 바라다 보았겠어요? 만약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봤다면 베드로는 그 눈빛에 타버렸을 겁니다. 도망을 갔을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아마 어디 가서 고개를 아마 땅에 쳐박고 가룟유다 같이 목을 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찬송가 125장 기억합니까?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여러분, 그 주님의 눈빛이 자애롭고 따뜻하고 그 주님의 눈빛이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는 눈빛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비통하게 울었더라. 6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를 배신한 자, 자기에게 대하여 그렇게 맹세하고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기로 작정했고 옥에도 같이 가려고 마음먹었고 죽는데도 같이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맹세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주까지 한 그 배신자에게 주님의 눈빛은 혹 여러분 가운데서 불꽃 같은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다 보았을 거다. 그럼 그는 그 불꽃에 녹아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엄한 공의로운 눈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따뜻한 눈으로 동정빛으로, 요새 새로 나온 찬송가 보니까 그 동정의 눈빛이 아니고요 사랑의 눈빛으로 나와 있더군요. 정말 그를 향해서 따뜻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다 보았을 때 베드로는 그분의 시선이 딱 닿는 순간에 닭소리가 레마로 들렸습니다. 닭소리가 그냥 닭소리로 들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잘못된 자기를 놓고 심히 통곡하면서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무지를, 자기의 혼의 강함을 회개했습니다. 저는 이 원고를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그리면서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마음 가운데서 영과 혼이 분리된 자에게는, 영과 혼이 분리됐다는 말은요 영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혼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눈은 주님의 눈이 비둘기 눈처럼, 물 많은 강가에 살고 있는 비둘기라는 것은요 주님의 풍성을 누리고 있는 비둘기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볼 수 있지만요 영과 혼이 분리되지 않아 가지고 혼으로 혼합된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이 무섭게 보이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있구나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를 한번 읽으면 느낌이 갑니다. 자,
아가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3절. 그분의 뺨은 향료 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을 떨어뜨리는도다. 여기에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몰약을 떨어뜨린다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또 다른 성경에서는요, 그분의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입에서 무슨 몰약이 뚝뚝 떨어집니까? 그분의 입술은 그분의 언어를 상징합니다. 그분의 입술은 그분의 말을 상징합니다. 밑에 보십시오. 아가서 5장 16절.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달콤하다. 이 말씀이 사랑스럽다. 그분이 그 지극히 달콤한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혼이 철이 되고 영 안에서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이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자기가 철이 안 된 사람은 성경을 보라 그러면요,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문자인데 참 지루하다. 뭐니 이런 얘기를, 무슨 뭐 다리가 어쩌고 뭐 입술이 어쩌고 뺨이 어쩌고, 참 치사하다. 아이, 무슨 이런 게 다 있어. 이게요 하나도 마음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요, 그냥 졸리든지 아니면 아유 너무 어렵다. 아, 무슨 이 책임을 이렇게 힘들게 써놨어. 좀 알아보기 쉽게 써놔야지. 그렇습니다. 말씀을 볼 때 힘들게 느끼는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꿀처럼 달고 송이 꿀처럼 달고 먹어도 또 먹고 싶고 이런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이 말씀이 내게 꿀송이보다 더 달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전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금은 색깔이 이렇게 금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을 좀 어렵게 하지만요, 초기에 이 성경책이 여기 전부 다 빨간 칠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 까만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깜깜하고 더러운 목보다 더우면 이 죄로 물든 마음을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이렇게 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펴보니까 눈보다 더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그 희고 불구스루의 한 그 놀라운 사랑 속에 열린 마음만 되면 그 혼생명이 깨끗하게 씻어진 것을 이사야 38장 17절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그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의 무더기에서 건져 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흘리신 피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진다는 말은 죄를 처리한 후에 주님이 그 죄를 보지 않겠다, 기억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내용보다 더 놀라운 얘기는 그 앞에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내 혼을 사랑하사, 그 다음에 어디에서? 부의 구덩이에서 건져 내셨습니다. 이것은 결정이지, 이것은 희미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네가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만이다, 그런 말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흘린 피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제 씻음에만 이게 적용된다고 믿었는데, 좀 착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구약성경 17장 11절.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7장 11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여러분, 피가 죄를 사한다는 것만 알았지 혼을 속죄한다는 것을 제대로 안 사람이 너무 없어요.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혼을 속죄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씻는다는 것은 부수적인 약속이고요. 혼이라는 건 존재예요. 존재. 자, 셀프, being,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씻었다는 거예요. 내 혼을.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따로 혼을 좀 씻어달라고 막, 주님, 내가 혼이 너무 더럽습니다. 나를 좀 씻어주십시오 하면요, 주님이 듣다 말고 답답해가지고, 내가 나 이미 씻어놨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너 미쳤냐 너. 우리 주님이 이미 씻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씻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주님의 눈이 비둘기 눈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음성이 달콤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주님에게 불순종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잘 안 돼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너무나 놀랍게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쪼개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아니 그분의 입이 달콤하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고 그분의 입은 그 사랑이 막 넘치는 그 말씀의 매력을 느끼는데 그분의 입에서 막 칼이 나온다는, 칼이, 양날 달린 칼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어떨 때 나오냐? 여기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 그 입에서 언제 그분의 입에서 양날 달린 칼이 나오느냐? 2장 12절.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알고 또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들을 먹게 하여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말씀이 칼로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나니, 혼과 영이 둘로 나누어진 사람은 그 말씀이, 그분의 입이 검으로 보이지 않고요, 그것이 통과된 사람은 그분의 말씀이 달콤하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의 힘이 되고 그분의 말씀 안에 찬송이 있고 그분의 말씀 안에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입은 술람이 여자가 본 그 입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부정을 행하고 우리가 세상에 빠지고 우상을 따라가고 음행하는 행동을 하면은요 사실은 그분의 말씀이 칼처럼 예리하게 다가서기 때문에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성경 보기가 무섭습니다. 죄를 짓고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봐도요 꿀맛처럼 느껴지지 않고요 전부 다 떨리는 말씀으로 가슴이 막 메어지고요 보다가 보고 싶지 않다. 너무 아니야 너무 복잡해.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 달린 칼처럼 폐부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거기서 회개하면 다행히 이제 주님 앞에 그 칼날을 벗어나는데 예레미야에 보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쪼개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망치로 나타나거나 하나님 말씀이 불로 나타나거나 하나님 말씀이 칼로 나타나는 사람은 그분과의 관계가 열려있지 아니하냐. 혼의 깨끗함을 거절하고 고집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칼처럼 막 가슴을 찌르고 삶을 가책을 불러일으키지만 참으로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혼생명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말씀이 꿀같이 달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그분의 입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 번 표현을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새가 노래 부르는 것을 운다고 얘기합니다. 왜 똑같은 새 소리를 듣고 서양 사람들은 싱 하고 노래 부른다고 싱송 하고 노래 부르는 것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노래 부르는 새에 대해서 한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울 때가 이르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노래할 때가 이르러. 그죠? 새들이 노래 부르죠?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기에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하는 말은 꽃이 피고요 새의 노래 소리가 들려온다는 말은 우리들 심령 속에 율법이라는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심판이라는 냉엄한 바람도 지나가고 주님의 따뜻한 봄비 같은 사랑의 성령의 물결이 내 안에 내림으로써 눈 녹은 땅이 해빙이 되면서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데 이 봄이 온다는 말은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지면에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새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새들 노래 가운데 특별히 맷비둘기, 산비둘기가요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너무 떠날 수밖에 없는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죄를 떠날 수밖에 없는 세속적인 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능력이 나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런 체험을 했던 술람이 여자가요 잠시 눈이 세상으로 기울어졌다가 즉시 돌이켜가지고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놓친 것이 잘못된 내 자신의 처세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돌이킨 후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주님 이럴 뿐입니다. 난 그분 최고입니다. 난 그분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아가서 5장에서요 나의 사랑하는 이 나의 사랑하는 이 나의 사랑하는 이가 10번 나옵니다. 제가 헤아려 봤어요. 아가서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나니 그것은 문두드리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여기에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두 번째
4절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구멍으로 손을 들이미심에 내 속 중심이 그분으로 인하여 움직였으므로 여기에 나의 사랑하는 이가 두 번째 나옵니다. 5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기 위해 사랑하는 이라고 또 고백합니다. 6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물러나 가셨도다. 여전히 그는 그 주님이 사랑하는 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인하여 병이 났다고 그분께 전하려무나. 여기에 사랑하는 이에 대한 얘기가 또 나타나 있습니다. 9절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세 번째 줄에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다른 사람들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에 대한 진심이 다른 사람도 너가 사랑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준비된 상태에서 살아라.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고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 10절 나의 사랑하는 이는 붉고도 희고도 불구스레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그 다음 넘겨서 마지막 얘기가 16절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10번이나 나의 사랑하는 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아무리 주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졌다고 해도요 낙심하고 그냥 좌절하지 않고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의 사랑하는 이 내가 맛본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분을 선포함으로써 예루살렘의 딸들이 막 같이 마음을 묶어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슬라미 여자를 위해서 한번 나서봅시다 하고 나서는데요 굉장히 진솔하게 나서는 장면이 6장 1절입니다. 다같이 보겠습니다. 다같이 6장 1절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가셨느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돌이키셨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그분을 찾으려 하노라. 그러니까요 너만 찾아라가 아니라 같이 찾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진솔한 간증이요 그 예루살렘의 딸들은 보통 처녀들입니다. 보통 처녀들 주님에게 택함받은 확고한 신부의 위치에 서 있지 않고요 보통 여자들이에요. 근데 그 보통 여인들도 술람미 여인의 간증을 듣고요 그가 사랑하는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요 야 너가 사랑하는 그분 우리도 같이 좀 찾고 싶다. 예, 혼자만 찾으라고 그저 한번 가봐 그분이 어디 있는가 가봐 저리로 가더만 뭐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고요 같이 찾자고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과의 만남이 정말 중요한 경험이지만 그 만남은 나 혼자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가 혹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술람미 여인이 잠깐 동안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둠으로써 주님을 참이슬을 맞게 만들었다 할지라도요 그 실수를 되돌려서 주님 앞에 참으로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나를 위해서 베푸신 축복을 제가 망각하고 제가 너무 잘못된 방법으로 처신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에게서 최고의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친구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때요 주님이 6장 2절 이하에서 만남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 물론 축복이 있지만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놓지 말아야 돼요. 네. 주님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왜 안 놓냐?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자기가 주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손잡고 간다는 것은 자기가 놓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 손잡아주면 놓아요 안 놓아요? 여러분 어린애를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갈 때 애가 나 손잡고 가는 게 좋아요? 내가 애 손잡고 가는 게 좋아요? 잡기는 잡았는데요 부모가 손을 딱 잡아준 애 손하고 애가 나의 손을 잡고 가는 손길하고요 사람 가다가 부딪히면 손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놓쳐가지고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요 내가 마음에 들면 손을 잡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손을 놨다가 이렇게 내가 행동하는 주인이 되었는데 6장 1절 이하의 주님과의 만남은 주님이 손을 잡고 가십니다. 이 길을 걷고 싶지 않습니까? 이 영광된 주님의 손을 그 손에 들어가가지고 그 손이 나를 잡고 가시면 영원히 놓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고 이 아가서의 축복이 내 삶 속에 흘러야 되겠구나. 한 부분만 더 상고해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5절입니다. 그분의 다리는 정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빼어나고 그분의 용모는 그분의 용모라는 그분의 얼굴을 말합니다. 그분의 얼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또 그분의 용모 그러면요 그분의 전체의 스타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용모는 뭐가 같다 그랬습니까? 레바논 같으며 그 다음 또 하나는 백향목처럼 빼어나고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레바논이 무엇인가 레바논의 향, 이 레바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앞에 레바논에 관련된 얘기가 성경에 지금 아가서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레바논이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함께 말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4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8절 내 정원자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스네들과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사자의 굴들과 표범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여기에 레바논 꼭대기 레바논의 정상에서 나와 함께 가자. 이 레바논 정상에서 아마나 꼭대기, 스닐 꼭대기, 헬몬 꼭대기 세 개의 마치 봉우리 같은 것이 세 개 있는데 그 레바논의 정상을 우리에게 주님 우리를 보고 그 정상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1절 오 내 정원자야 내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야, 옷에가 뭔 향기가 나는데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레바논이 뭐길래 옷의 향기가 레바논의 향기 같다고 하실까? 그 다음 15절 동산들의 샘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로다. 레바논에서 시내가 흐른다는 거예요. 레바논에서 무슨 시내가 흐르지? 저는 혹시 레바논 정상 안 가보셨죠? 헐몬산 못 가보셨죠? 제가 83년도에 갔을 때는 헐몬산이요 군사기지 때문에 출입 금지가 돼서 못 가봤고요. 95년도에 또 한 번 갔을 때는요 95년도 갔을 때는 사실 거기 근방에 가서 흐르는 지금 여기 시내 흐르는 것만 봤어요. 그 흐름이요 아마나 이 시리아의 아바나 강을 형성하고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요단강을 형성하는데요 수온이 엄청 풍부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산 꼭대기에 이제 사전을 보니까 해발 3089m입니다. 백수산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항상 레바논 정상은 하얀 눈으로 1년 내내 덮여있기 때문에 그 레바논을 화이트 마운틴 그럽니다. 그래서 흰산이라는 뜻이에요. 흰산. 그 뒤에 한번 또 보세요. 7장. (7장 4절) 내 목은 상아 망대 같고 내 눈은 헤스본에 있는 바드라빔 성문 곁에 물고기 연못 같으며 내 코는 다마스쿠스를 바라보는 레바논 망대 같구나. 레바논 망대라는 것은요 전체를 바라보는 타워 망대 탑 위에 탑. 그 뭐냐 온 세상을 다 조명할 수 있는 망대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향기,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방금 신의 레바논의 망대 그건 전부 다 주님의 승천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주님의 승천. 네? 주님의 승천의 영역을 레바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주님의 죽으심에 들어가고 부활에 동참하고 승천을 맛봐야 승천의 영광을 누림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완벽하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약속이 있잖아요. 8절에 4장 8절 다시 돌아가 봅니다. 4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정언자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스니들과 헬몬의 꼭대기에서 사자의 굴들과 표구의 산들을 바라보아라. 여기 보세요. 사자의 굴은 사탄이 웅크리고 있는 장소를 말하고 표범의 산들이란 말은 으르렁거리는 표범이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여전히 그 산에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승천을 맛본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사탄은 공격의 빌미를 찾느라고 항상 굴에서 내다보고 있고 산에서 언젠가는 공격하려고 공격의 태세를 취하고 있는데 레바논 정상에서 다 내다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기려고 사자굴로 들어가거나 표범한테 가서 막 붙어라 그 말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어떻게 사자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자하고 1대1로 싸울 자신 있는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어디? 표범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 선교사는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레바논의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 하나 더 보겠습니다. 레바논 얘기에 호세아 요엘 하는 저 에스겔 다음 다니엘 다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4장 호세아 14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을 텐데 4절 제가 보고 5절은 여러분이 보고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잠깐만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호세아에 기록된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 고멜이 부정한 일을 행하고 다른 남자를 보고 집을 나가고 다른 남자하고 애도 만들고 엉망진창인 여자를 도로 사랑하라고 불러주는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중간 역할이요. 호세아를 멍들게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괴로운 표정 하나도 안 짓고요. 고멜을 품어줍니다. 그리고 고멜을 치료합니다. 고멜을 완전히 새 사람 되게 만듭니다. 그게 뭔 말이냐? 우리도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고멜과 다름없는 생활을 한 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 두 부부 간의 관계가 호세아서의 내용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이 타락된 교회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하기를 타락한 것을 고치고 그 다음에 고치는 사람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내가 그를 향한 분노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던 그 눈빛이 비둘기 같은 눈으로 바뀌고 예리한 칼날처럼 그를 향해서 막 공격하던 그 말씀이 부드러운 꿀맛 같은 사랑으로 바뀐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5절 이하에 레바논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5절 읽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과 같으니 그가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으리라.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는다. 레바논이 무슨 산인데 뭐 뿌리가 있나? 이렇게 글자를 읽을 때는요. 레바논이 뭐 이슬같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같이 여러분 이슬 같다고 하는 얘기도요. 여러분들이 이슬은 뭐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허경무 형님하고 대화할 때요. 소나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소나기 빛과에 속한 이슬도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 이슬처럼 또 빛처럼 소나기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여기는요.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라고 하는 말이요. 너무너무 따뜻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잡고 신명기를 하나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가지고
모세오경 마지막 성경 신명기 32장 32장 1절과 2절을 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여기에요. 내 교리가 피처럼 내 말이 이슬처럼 연한 채소에 내리는 가는 비처럼 풀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말씀이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가요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 여러분 내리는 것은 누가 막아요? 이슬처럼 내리는데 어떻게 막아요? 다시 호세아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비 같으리니 그가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으리라. 이 백합이라는 것은 주님의 향기로운 생명의 실제를 말하고 레바논은 주님의 부활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으리라는 말은요 부활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승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나를 견고하게 만드는데 대리석 같은 기둥으로 딱 세우는데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처럼 성경 앞에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그 주님의 다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처럼 나를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 호세아 1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나무 같으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같으리니. 그 다음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돌아오리라. 그들은 곡식같이 되살아나며 포도주 나무같이 자라고 그것의 냄새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으리라. 여기에 레바논같이 뿌리를 내린다, 레바논의 향기 같다, 레바논의 포도주 같다 하는 것은요 전부 다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승천의 영광을 누리고 살면 성령의 향기와 보혈의 능력과 왕성하게 성장하는 모든 것이요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하에 앉아가지고 몇 명 안 앉아있지만요 왕국복음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때가 되면요 엄청난 비전과 엄청난 약속을 여러분 받을 거예요. 아멘. 그거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현실만 보고 있지 말고요 주님의 약속이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고 레바논의 향기가 퍼지고 레바논의 포도즙이 넘치고 이 모든 것이요 전부 주께로부터 오는 약속을 말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요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꾀죄죄하게요 남한테 구걸하는 사람으로 안 살고 진짜 힘차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진산에 있는 식구들 어제 밤 12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 2시 3시 잠을 잤는데 얼굴에 그냥 피곤이 졸졸 흐르고 들어오더라고요. 피곤한 기색이 있어 그냥. 그런데도 말씀을 들으니까 좋은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게 뭐예요? 레바논의 능력이 하나도. 우리는 우리가 진심으로 지난주일날 테이프를요 설교를 제대로 잘 들은 사람은 이 말씀에서 맞죠. 이 술람이 여인이 주님을 놓쳤다고 해도요 거기서 나고되거나 무서워서 나를 보냈나 보다, 주님 나를 싫어하나 보다 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소리 질러가지고 막 증인들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분은 이런 분이라고 그분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요 사탄의 권세가 나를 해이하게 만들었다고 해도요 주님을 마음껏 외치면요 회복이 돼요. 외쳐야 돼요. 그리고 주님 부르는 것이요 부담을 가져서는 안 돼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아가서 마지막 5장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15절부터 그분의 다리는 정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빼어나고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그런 당당하게 말씀을 외쳤습니다. 자, 또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그분의 용모가 아가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읽을 때 레바논. 네? 레바논. 그분의 용모 레바논 같은. 또 와, 근데 백향목도 나오고 레바논도 나오는데 여기는 해가 힘있게 해가 세차게 비치는 것 같다 그랬는데 이 밝은 빛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세대에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오실 때는 뭘로 오시겠습니까? 우리는 신랑으로 맞이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는 뭘로 나타납니까? 심판자로. 만물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얼마나 부들부들 떠냐면요. 이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벌벌 떠는구나. 주님 오시는 날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것이요. 자, 6장 요한계시록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에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기라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네.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물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틈의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리까. 온 세상의 권력자들, 온 세상의 부자들, 온 세상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요, 그분이 나타날 때 굴에 숨어가지고 산을 보고 하는 말이 산아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가지고 우리 좀 죽여달라.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얼굴빛 앞에 설 수가 없구나. 여기에 마지막 16절에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달라고 자연을 보고 애걸 복권 합니다.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인간의 최후의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그분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주님을 만날 때 절대로 그렇게 무섭게 막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치는, 여러분 해를 면전에서 보면 인간이 녹아버립니다. 해가 우리 지구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래도 바로 보면 눈이 부셔가지고 못 보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앞에 딱 섰다면요 해보다 더 세찬 빛으로 우리를 비춘다면 녹아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보다 더 빛나요. 우리들이 진정으로 그분을 레바논같이 뵙고 백향목같이 향기를 토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의 용모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에 서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고 주여 당신은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들도 그분을 뵙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분을 뵙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 중에 있는 신부 훈련생들입니다.
아가서에 나타나 있는 술람이 여인처럼 주님을 보는 눈이 더 간절하고 더 진실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아가서 5장 9절 이하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술람이 여인이 잠시 주님을 놓쳤지만 주님을 선포하고 간증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영광스러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지위나 명예를 이용하여 내 능력과 내 생활을 이용하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고 잘 놀고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직업이 주님 섬기는 데 주업이 되고 우리의 현장 삶은 부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부로서의 단장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자세가 우리 삶 속에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 부르겠습니다.